안녕하세요. 여러분, 참 복된 주일 아침에 주님께서 참 따뜻하고 밝은 일기와 같이 크신 은혜의 품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노래할 일, 즐거워할 일, 즐거이 외칠 일, 요사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은신처이오니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새 노래로 새 기쁨으로 찬송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 때때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 감사로 새 노래로 즐거워함으로 찬양으로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장 다 함께 부릅니다.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다 같이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132장 부른 후에 유영화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앉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마음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남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른다.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 주 예수 나 귀를 타시고 아이들 노래소리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며 주권자이시며 영원하시고 자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경외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법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이끌어 주시어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을 정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들의 심령에 평안을 주소서. 고난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임을 깨달아 마음의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의 영 충만케 하여 진리의 말씀을 잘 풀어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빠른 시간 안에 다 같이 모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오늘 하루도 소중한 시간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광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 다시 이윤서 양 나오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 때마다 점점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찬양 올리실 때마다 하나님이 더욱 기뻐 받으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감사드립니다. 일어나 걸어라 라는 노래를 우리 모두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최용덕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노래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같이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노래는 우리 모두가 부르면서 한두 번은 눈물이 날 때가 있지 않았을까 짐작이 됩니다. 참으로 내 곁에 늘 계신 주님은 낙심할 때 새 힘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시고 넘어졌을 때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인자하심으로 위로하시는 주님을 새삼 확신하며 감사케 하는 이런 찬송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의 가사와 같이 새 힘, 새 소망, 새 위로, 새 생명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 중에 하나인데, 이 이야기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제자들을 방문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에피소드가 되는 겁니다. 조금 뒤로 가서 24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라고 그랬습니다. 뭔가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 낙심과 좌절의 상징의 장면이 됐습니다. 14절 보면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모든 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 재판 받으시는 것,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 결국은 거기 매달려 숨을 거두신 것, 눈으로 보고 기억에 생색하게 새겨진 것들이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된 일들을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잊은, 몰라보는, 결국 믿음이 약해졌는지 믿음을 저버렸다고 하는 상징적인 장면이 펼쳐지는데 보세요. 15절 16절 보면은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가는 길인데 또 동시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믿음을 떠났으니 예수님을 잊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이나 위험 때문에 낙심을 할 때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봤다라고 하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들 앞으로 오시는데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그들의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서 배 위로 바다로 들어가서 고기를 잡는데 하나도 잡지 못하고 낙심했을 때 예수님을 이상하게도
그 앞에 나타나셨는데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두려움, 염려, 낙심, 포기 이런 감정에 사람이 휩쓸리게 되면, 이런 감정을 마음에 생각에 담으면 믿음을 의도적으로 접어두게 되거나 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많이 멀어지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17절 후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주저앉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환경적인 이유로 환경이 비관적으로 바뀌게 되면 심리적인 프로세션이, 과정이 잇따라 생긴다고 하는 말입니다. 환경적 요소가 매우 부정적이면은 거기에 반응으로서 사람은 두려움, 염려, 이 anxiety 이런 감정으로 채우게 됩니다. 믿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눈으로 봤던 것, 그 비관적인 자극, 부정적인 자극을 자꾸 머릿속에 굴리고 또 굴리고 부정만 말하고 또 좀 더 확대해서 말하고, 그러다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서 서서히 떠나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슬픔과 비관에 젖어서 다 내려놓게 된다고 하는 말이죠. 주저앉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몰라봤다 그랬습니다. 18절 보면은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고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근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당신만 모르고 있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쭉 길게 자기들의 본 바, 들은 바를 얘기를 해주는데,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기대에 큰 실망이 되시고 말았습니다. 어느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믿을 만한 말이, 신빙성이 없는 말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아무튼 실망이 큽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들은 다 기억에서 지워지고 사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의 증거는 가급적이면은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즉 이 심리학적인 현상이 여기에서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낙심과 부정의 눈으로 보기 시작을 하면은 모든 보는 것, 모든 듣는 것, 모든 말하는 것, 이것들을 자신이 먼저 다 부정적으로 정해놓고 부정의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맞추어 골라서 듣고 골라서 보고 골라서 말하고 그런다고 하는 말입니다. 심리학에서 이 이론을 self-fulfilling prophecy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니 믿음이 달아나고 예수님을 몰라보게 되는 것이 안 됐지만 당연한 현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두 제자들이 바로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길, 바로 믿음을 떠나 딴 데로 가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놓고 삶의 발걸음도 거기에 맞추어서 행하고 말하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다 거기에 맞추는 이런 부정적인 결론을 내려놓고 부정적인 결과를 자아내는 그러한 사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바로 이때 예수님이 제대로 손상된 믿음을 지적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 보면은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너희들이 됐구나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26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라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그랬지 않느냐, 그냥 사형당하고 끝난 게 아니지 않느냐, 그 여자들이 봤다고 했다며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다 들었다며,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누누이 내가 말해준 바가 아니냐 하시면서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다시 섬세하게 마치 성경 공부를 그들에게 해 주시는 장면이 이제 전개됩니다. 27절을 보면은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고, 32절에 가서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관의 낙심의 포기에 빠져 믿음을 떠나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던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드디어 회복을 합니다. 믿음을 회복을 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알아보게 됩니다. 다시 생명의 삶, 희망의 삶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31절의 첫 부분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못 알아봤는데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마음의 생각에 채워지다 보니 영의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알아보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길, 절망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의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회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3절부터 35절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아까 주저앉았던 사람들이 말이죠, 이제는 희망으로 믿음으로 다시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그 및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해 주신 후에는 31절 후반을 보면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에게 믿음을 회복해 주시고 영의 눈을 다시 뜨게 해 주시고 다시 희망으로 채워 주시고 다시 믿음의 방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된 그런 경우가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어디로 가셨는가? 또 다른 제자들에게 같은 이유로 가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 한 가지 참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에서 예루살렘에서 점점 멀리 떠나 믿음을 저버리는 삶으로 포기해버리는 그 길을 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다시 영의 눈이 띄어져서 다시 믿음이 회복돼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180도 돌이켜 돌아가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런 모든 프로세션이 시작이 됐지만 그 전에 적어도 그 도중에 예수님을 아직 알아보지도 못한 때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내 삶으로 초대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을 회복하는 길의 초석이 됐던 것을 이 말씀은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환경과 여건이 힘들고 절망적이어서 사람이 비관적 부정적으로 변해서 믿음을 떠나는 길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그 길을 돌이켜 믿음을 회복하고 희망을 회복하고 생명의 삶 예수와 동행하여 마음이 뜨거운 삶이 됐는데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29절입니다.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으로 시작을 해서 예수님을 내 집으로 내 삶으로 다시 초대하는
이 믿음의 표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집의 주인으로, 예수님 내 집을 예수님 집 삼아 주시옵소서, 이런 초대가 있은 후에 이런 모든 기적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비관, 절망으로 깊이 빠져들어갔던 길, 발걸음이 180도 돌이켜져서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은혜, 예수님과 떡을 떼는 교제, 말씀과 성령으로 속이 뜨거워지는 역사, 그 다음에는 주저앉아 버리고 싶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새 생명, 새 희망, 새 힘의 삶을, 예수를 잘 알아보고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시작이 된 것인가?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종종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기 전에 Do you want to be healed? 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 병 고침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Do you want to be healed? 이 고침의 근원, 생명의 근원, 회복의 근원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라. Do you want to be healed? 나한테 물어봐라.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물어봐라. 이렇게 한 다음에 물어봤을 때, 초대했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탕자도 아버지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그 순간부터 문 밖에 나와 서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방탕한 삶을 쫓아다니면서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이 팔을 붙잡아 꺾어서 집으로 끌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기다렸어요. 근데 결국 그 아들이 아이고 이거 나 이러다가 죽겠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뉘우치고 일어나서 그 발걸음을 아버지 집을 향하여서 돌이켰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아직 멀리 있어서 아들은 아버지 집이 보이지 않는데 아버지가 달려와서 영접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초대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2020년 표어도 그래서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리라. 우리를 만나주실 수 있는 분이죠. 아무렇게나 우리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나를 찾으라 하는 주님을 초대하는 삶을, 믿음을 고백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29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하는 것, 코비드-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정상이 뉴 노멀이 됐습니다. 현재는 물론 나라에서 그렇게 명령을 해서 그렇지만 이게 다 풀린 다음에도 아마 마스크나 사회적, 교제적 간격은 사람이 모일 때마다 새로운 현실이 될 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서로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서로 만지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서로 식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나누고 내 그릇에 있는 음식을 저 사람한테 좀 주면서 또 저 사람이 내 플레이트에다가 갖다가 놔주는 것을 먹으면서 그래야 인생이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소셜 디스턴싱의 새 정상 방침 때문에
가족과 교회, 친한 친구들과 꼭 필요한 이 가까이의 교제를 못하는 것이 우리를 원치 않는, 경험해보지 못한 고독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고독이란 그냥 외로움 정도가 아니라 이게 지속되면 사람은 이 터치와 접촉의 교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연속 결핍되면은 다른 심리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불안해집니다. 염려가 들어섭니다. 마음의 평안이 떠납니다. 사람은 혼자 됐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공동체 존재인지라 혼자 됐다 생각이 되면은 단순히 그 이유로 공황에 빠지게 됩니다. 패닉 어택이 온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정도 차이지 우리 모두가 2달을 넘어서 소셜 디스턴싱 하면서 누구나 불안과 공황의 경험들을 요사이는 하고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심각한 것은 이런 때 사람도 그립지만 마치 하나님도 멀어지신 것 같이, 하나님도 나와 소셜 디스턴싱을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교제, 성전에서 예배로서 함께 또 친교하면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 사이도 소셜 디스턴싱, 우리와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교제적 간격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코믹한 그림을 하나 봤는데 예수님과 사탄이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합니다. 사탄이 아주 만족스러운 표현을 하면서 이 코비드-19을 사용해서 나는 교회들의 문을 다 닫아버렸다, 만족해 하는 표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역시 좀 더 만족해 하시는 얼굴로 사탄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나는 요사이 모든 가정을 교회로 만들었다. 모든 집을 다 교회로 만들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도 말이 되는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소셜 디스턴싱 안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가정이, 모든 집이 예배의 처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첫 부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께로 가까이 하면 내 곁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나를 찾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의지하라 초대하시는 예수님이신데 나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초대하는 삶이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나날을 지내야 하는 우리, 그리고 좀 여럿이 같이들 가까이 있었더라면 좋겠는데 다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 이게 또 겹으로 힘든데 하나님이 우리로 꼭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바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수를 가까이 하는 삶, 예수를 모시는 삶이 됐으면 그 삶, 그 집, 하나님은 내 집 삼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그 집에 같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은 Lord is my shepherd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라고 그랬습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분이시라고 하는데 이 원어에는 누이시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강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그렇게 만드신다. 나를 끌어다가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푸른 초장이 저기 있으니 좋지. 가서 누워봐라. 아유 좋네요. 뛰어가서 눕는 이게 아니라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볼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보여도 가야 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He makes me 우리를 붙들어다가 쉼이 필요한 푸른 초장에 쉼이 필요한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에 He makes me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렇게 강압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도 그랬겠지만 오늘 세대에 더욱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 매해 하루에 30톤이 얼마나 무거운 겁니까? 아스피린이라든지 진통제, 슬리핑필, 수면제 이런 것들을 섭취하는 양이 미국 인구들이 섭취하는 양이 30톤이라고 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하루에 평균 15분을 주무셨답니다. 근데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하루에 11시간을 주무셨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잠이 모자라는, 쉼이 모자라는 세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1910년에 평균 이 미국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자는 시간이 9시간이었답니다. 그런데 오늘은 2시간이 줄은 7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너무 바쁩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쉴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있어도 쉴 줄 모르는 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대는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영도 어느 때보다 더 피곤해졌습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염려라고 하는 것,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 쉴 줄 모르는 것, 쉬면은 마치 큰 죄를 짓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영은 당연히 노상 피곤합니다. 여기에 해답을 찾아야 하는데 게다가 이 팬데믹 때가 되어서 더욱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더욱 레스트, 쉴 마음이 참 부족합니다. 짐승들은 개나 고양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답니다. 그게 사람보다 나은 면이에요. 스트레스 환경 똑같이 있는데 그거 보는데 사람은 스트레스가 보이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근데 개나 고양이는 스트레스가 보여도 그냥 가서 자버린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있으려면 있어라. 안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라는 이런 말을 하는가 봐요. 그런데 짐승들 중에 스트레스를 받는 짐승도 있답니다. 쉴 줄 모르는 짐승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짐승이 양이랍니다. 양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짐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왜 하필이면은 하나님께서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왜 목자와 양과 같이 그렸는가? 이 쉴 곳, 누울 곳, 자야 할 때 자야 할 곳, 시간대 이런 것을 사람이 잘 모르듯이 양들도 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푸른 조장으로 끌어다가 뉘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바라보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어떤 때는 끌어다가 좀 쉬어라 뉘시는 관계가 된들 우리는 목자를 바라보고 목자에게 포커스하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쉼이 있다고 하는 거죠. 시편 23편을 다윗이 썼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스트레스, 염려의 환경 충분히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늘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은 시들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살아야 했던 삶의 환경의 스트레스는 말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해지기 전에 나 죽을 것 같은 이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께 기도문이 돼서 목자이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아뢰서 아무것도 무엇을 할 바를 모를 때에도 내 목자를 찾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돼서 평강 확신으로 그 모든 기도문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반대로 사울 왕은 처음은 다윗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마음이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고 맙니다. 안경이 오히려 찾아옵니다. 스트레스, 염려, 과대 망상 증세를 보이더니 완전히 돌아버리더니 나라도 망치고 신하들도 망치고 아주 충의하는 신하들 다 망치고 결국은 자신도 망칩니다. 불안,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떠나게 하는 것이 거의 본능적인 모든 인간의 심리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엠마오로 가는 믿음을 떠나 등지고 가는 두 제자를 붙들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다시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흔히 하는 말이지만 이게 생명의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생명을 찾습니다. 거기에서 믿음의 회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떠나는 발걸음이 됐다가도 다시 180도 돌아서서 믿음의 삶으로 회복하는 발걸음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정녕 나의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랬다 저랬다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으면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항상 쫓아다니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코비드-19이라고 하는 것, 그 외에 많은 스트레스가 되는 일들, 염려거리들 세상에 우리 평생 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에 정령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확실에 뿌리 내린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변함없이 나를 같이 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나에게 생명의 길로 늘 붙들어 옮겨 놓으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보이는 삶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기에 정령 확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지, 선하신 하나님이시지, 아마 그거 분명할 거다, 이 정도면 안 됩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믿음이 좀 많이 낮았는데 좀 더 노력하면 돼. 이게 not good enough. Surely 정령 나를 따르리니, 그 확실에 뿌리 내린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사는 가운데 어디든 어떻든 all the days of my life, 나의 평생에 그리고 또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승리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 이 노래가 채운 마음이 믿음이 되면 매사 매일 매황에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따라 사시는, 따라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존 맥카서라고 하는 목사님이 책을 하나 냈는데 Unshakable Peace, 흔들리지 않을 평강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소유하여야 할 신앙의 내용이죠. 인간의 가장 큰 적은 걱정, 근심, 염려라는 거예요. 떨쳐버리기 가장 힘든 것이 걱정, 근심,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해로운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면 걱정, 근심에 이 족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랬습니다. 언제? 때마다, 일마다. 이 평화는 무슨 평화인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세상 환경 조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상황 상관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감정, 인간의 선택, 상황, 여건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평화는 평강의 주께로서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즉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도 아무것도 해치 못하리라고 하는 진리로 아는 데서 오는 평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시다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십니다. 그러니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끝. 그게 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된 것,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변함이, 이 선택이 매일매일 매사에 변함이 없으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각양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이걸 알고 믿는 사람이면 평화를 누리는 삶이 반드시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화는 흔들리지 않을 평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평화라고 하는 찬송이 있죠. 이 찬송이 우리 모두의 찬송이 돼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채우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There's a peace in my heart that the world never gave. It's a peace that no one takes away. Though the trials of life may surround like a cloud, I've a peace that has come here to stay. Oh, I cannot live without Him. He alone can save me from sin. Oh, woe is Jesus, there's peace, peace. Oh, I cannot live without Him.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님만 구원이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님만 구원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평화 찾기 힘든 세상에, 힘든 때에 우리 모두 살고 있지만 참된 평화를 안고 우리를 오늘도 찾아오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시 마음과 삶을 활짝 열어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님만 구원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님,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집에 주인이 돼 주시옵소서. 내 주님을 내 삶으로 새롭게 초대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대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질 때도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이 있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생명의 삶으로 늘 신실하신 사랑의 접근으로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새 노래로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시고 정성껏 준비한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우들 힘든 가운데에, 그리고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오늘 세대의 사회에 넘어진 많은 이들을, 낙심 속에 파묻혀 있는 많은 이들을 일어나 걷게 해 주도록 하나님 비전 품으시는 사역의 손길에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앉아주세요. 오늘 주시는 귀한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 특별히 이 윤서 양 찬양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보시게 되면은 당회 소식의 제일 첫 부분에 헌금에 대한 광고가 있습니다. 전화로 신방을 하는 가운데에 많은 교우들이 이 헌금을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성경책 속에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데, 마음이 그냥 교회에 와서 헌금을 좀 전달하고 싶다 하는 말씀들을 여러 교우들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의논하는 가운데에 나중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까지 모아서 함께 헌금 드려도 좋은데, 평소에 주중에라도 교회로 헌금을 가지고 오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벌써 여러 교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해 주셔서 전화번호를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전화를 하셔서 편하신 시간에 아무 때나 저하고 시간 어포인먼트 약속을 하시면 그 시간에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헌금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정부실에 거기에다가 직접 헌금을 하실 수 있도록, 또 방문하실 때에 충분한 사회적 간격을 두시고 안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저도 마스크하고 이렇게 맞이할 테니까 안심하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오늘의 양식 책자가 또 준비가 돼 있어요. 6, 7, 8월 호가. 그래서 그것도 하나씩 받아 가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여러 기도 제목들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특별히 어린 대학생인데 매튜 양군, 우리 최영도 장로님 손자예요. 지난 이번 주 중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아주 건강한 운동선수고 그런데 어떻게 이 폐에 이 폐가 조금 꺼지는 그러한 결점을 발견을 해서 수술을 성공적으로 잘 했습니다.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 퇴원을 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우들,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사와 모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확실히 알지는 못하죠. 이번 돌아오는 5월 말이 될는지 아니면 6월 들어서면서이든지 어떤 모양으로라도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오늘 오후에 임시 당회로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회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 주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인 광고를 어나운스멘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서셔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주시고 가족 식구들과 한번 좀 허그도 해 주시고 마지막 찬송 459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뜻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 되시고 용기 되시고 늘 새 소망 되시며 평화 주시며 충만하심이 주님 사랑하시는 모든 교우들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그리고 온 세상 모든 아픈 곳이 있는 그 위에 이 하루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길에서 낙심이 되고 지치고 주저앉고 싶을 때에 나의 등 뒤에서 이미 와 계신 주님께서 나를 밀어주시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을 보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내 집에 모시면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에 뵙겠습니다.